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근본적인 수용. 근본적인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네네네. 저는 뭐 이런 영성이나 마음 관련 책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봐요. 지금 있는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계속 보는데 이걸 내가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54페이지에 근본적인 수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 것을 열린 마음과 친절함,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 왜 이렇게 내가 나를 보기는 보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보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더니 비난의 눈으로, 비난의 렌즈로 봐서 그런데 여기서 딱 이야기하기를 열린 마음과 친절함,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라.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않다라는 걸 제가 오늘은 정말 확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근본적인 수용은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경험을 명확히 보고 자비로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자비로, 사랑으로 감싸 안어라. 예. 저 책 그 그림에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네. 딱 품고 있잖아요. 네네. 예. 저기 이제 많은 것을 좀 함축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용의 두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용의 네. 첫 번째 날개는 마음 챙김, 네. 명확히 보는 거다. 네네. 순간순간의 경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드러났는데 두려움을 마음 챙김할 때는 질주하는 생각과 긴장되고 떨리는 몸과 마음, 도망가고 싶다는 욕구를 의식한다. 그리고 이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려 하거나 없애지 않으면서 의식을 한다. 이 욕구와 생각은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의 일부가 된다. 이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만약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면 경험을 진실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 자체도 느끼고 마음이 그렇죠. 불편한 것도 느껴라. 느끼고 네. 예. 그렇게 하세요? 저는 느끼죠. 예. 이 부분은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예. 뭐 약간 대인 공포증 그런 거 있고 무대 공포증이 있고 이 뭐 화상 지금 촬영하는 것도 저한테는 그닥 편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제 몸이 긴장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긴장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시는 건 하는 거 보면은 완전 뻔뻔하셔. 아,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저 혼자 이제 느껴지는 긴장감인 네. 거죠. 예. 그냥 그러면은 그럴 때는 긴장감과 그냥 함께 가시는 거죠. 예, 그냥 그래 뭐 내가 원래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이러고 근데- 마는 거죠. 뭐. 근데 계속 가다 보면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 사라지기도 하나요? 긴장감이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사라지지는 않는데 이제 그 긴장감을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손을 보면 손이 이제 밑에서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조금 편안한 부분인 거죠. 이제 인식을 조금 이제 긴장감을 이제 다른 데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집중을 좀 더 딴 데 쏠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뭐 설교할 때는 저는 이제 무조건 이거 강대상 잡아요. 쓰러질까봐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쓰러질까봐가 아니라 자꾸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저 벌써 안수받은 지 1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떨려요? 죽겠어요. 정말? 네, 옷이 그렇구나. 다 젖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하는 이유가 팔이 안 떨리도록, 다리가 안 떨리도록. 그러면 앞에 사람들은 보여요? 전혀 모르죠. 진짜? 네, 전혀 모르세요. 앞에 제 청중들이 눈에 보이냐고. 보이냐고요? 네. 다행히 10년이 넘으니까 청중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청중은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더 떨리는 부분도 있어서 제 몸의 안정감을 위해서 전 잡죠. 잡으면 뭔가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 괜찮아.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내가 떠는 거 전혀 못 느끼고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오고 전 다리가 이제 완전 계속 서 있어요.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다리가 되게 뻣뻣한 나무 있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아파요. 알고 긴장을 있어요. 많이 하시는구나. 네,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알죠, 있죠. 알고 있어요, 저는 좀. 그래서 여기서 수용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날개는 마음 챙김으로 순간순간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알아차린 거를 자비로 네. 이렇게 껴안는다. 우리가 네. 자각한
것과 부드럽고 호의적인 방식으로 관계하는 능력이다. 자비는. 그래서 두려움이나 슬픔의 감정에 저항하는 대신에 아이를 보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싸 안는다. 자비는 우리의 수용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완전히 품어줘라. 네. 이게 저는 익숙치가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되는데 나한테 해주는 거는 진짜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거든요. 상관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사실 내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불쌍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 게 아니니까 좀 더 관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예, 그렇죠. 관대해진다. 부모들이 자녀한테 관대하지 못한 이유는 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대하지 않잖아요. 대신 이모 고모들은 되게 관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요. 근데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내야 되는 존재이니까 관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타인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아니니까 관대해질 수도 있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방어막이라든지 뭐 비난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라볼 수 있죠. 바라보는 게 되고 그냥 그렇죠. 돕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나 돕는 게 이제 이게 안 쉽지 않죠. 예. 네. 왜냐면 이제 나는 내가 살아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사실 상대에 대해서도 내가 포용해주고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진심이 다 안 가도 해줄 수 있거든요. 50%만 가도. 그런데 나한테는 진심이 안 가면 그게 진심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줄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나를 품으려고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한 가닥이 이렇게 한 자락이 이렇게 깔려 있는 듯한. 네, 커튼 쳐져 있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암막 커튼 쓱 우리한테는 들이내려워져 있죠. 그걸 좀 걷어내지 않으면 자기를 좀 봐주는 게 쉽지 않네요. 네, 그렇죠. 자비로 안기가 쉽지 않죠, 자기에 대해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식의 본질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가슴의 본질은 보살피는 것이다. 네.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좋았던 게 가슴의 본질이 보살피는 것이다. 네. 예. 보살피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 엄마의 가슴 저는 생각났거든요. 엄마의 가슴, 할머니의 가슴. 우리를 안아주는 존재는 가슴이죠. 네.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부분을. 예. 근데 우리가 가슴이 없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가슴의 본질이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가슴이 동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동하지 않을 때도 참 많고 딱딱한 가슴일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화살이 필요하셨던 거죠. 화살이 필요하다? 왜냐면 말랑말랑하게 해지기 위해서? 그 가슴에서 싹이 나야 되잖아요. 보살펴졌으니까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게 싹이 나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싹이 뚫고 나올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밖에서 화살이 쏘아지니까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 사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여기서 가슴이 딱딱하면 네. 화살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튀어나가죠. 튀어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약한 부분만 공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박혔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박혔으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요 가슴 속에 있는 그 씨앗이 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이 신비주의 시인 루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면하지 말아라. 붕대 감은 곳에 시선을 유지해라. 거기가 당신에게 빛이 들어가는 곳이다. 선생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웬만한 거에는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는 건들지 마세요. 내가 그 선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딱 거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 이유는 그게 가장 큰 안막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한테 그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없는데,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안막이 거쳐져야 사실은 심장이 말랑해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화살 맞아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아, 그렇구나는 아니고, 아, 내가 화살 맞았구나. 그래서 아프구나. 음. 아, 지금 내가 아픈 상태구나. 왜 아팠나. 그래, 이게 나한테 가장 컴플렉스이고 약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본다면 네. 사실은 그냥 처음에는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심장에 가시가 보일 때 너무 네. 깜짝 놀래고 아, 그렇죠. 어떻게 막 이랬는데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좀 자기 자신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꽃이 핀다. 네. 예. 아름답지 않아요? 아, 아름다운 얘기인데 네. 힘든 이야기네요. 아, 그렇죠. 원래 네. 모든 씨앗이 발현하려면 힘이 들어요. 아하. 우리도 자라나는데 힘들었잖아요.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 배울 때, 네. 글 배울 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안 아프고 배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픈 게 싫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예. 69페이지에 근본적인 수용에 대한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용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체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근본적인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칼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기한 역설은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수용한다고 그러면 뭐 받아들인다고 그랬을 때 체념하는 거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지 계속. 네네. 네. 포기하죠. 네. 근데 포기해도 걔들이 살아나거든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포기해도? 끈질기게. 그럼요. 포기해도 끈질기게. 근데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훨씬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파이팅이 넘치는 거죠.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체념 포기는 너 잠시 저쪽으로 가 있어. 나중에 만나줄게.가 아니라 너 저쪽으로 가. 그럼 얘들은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죠. 왜냐면 이제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그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가운데서 근본적인 수용은 자신의 한계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움츠러드는 것의 변명이 아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수용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이게 내 한계다라고 수용을 하면서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네. 네. 근본적인 수용은 그렇다고 방종도 아니다. 아니다. 예. 예. 수용한다, 난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러면서 뭐 방종하고 맘대로 하고 뭐 그거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근본적인 수용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경험을 현명한 행위의 첫 단계로 인정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수용에서 나오는 결정과 행위, 특정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결정과 행위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섯 번째로 근본적인 수용은 친숙한 욕구나 두려움,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고를 삶의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예. 이걸 보면서 저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 그냥 두려움과 함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라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막 그러는 거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근데 하나님, 이 두려움과 함께 있는 거, 불편함과 함께 있는 거, 진짜 이거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네. 그래도 인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불편함과 함께 있다라는 거. 예전에는 불편함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불편함은 아웃. 그러니까요. 아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냥 두렵지만 그냥 두려움을 견뎌보자. 근데 진짜 불편하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도가 좋다 저는 생각해요.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죠. 그냥 불편해도 그냥 그러고 사는 거? 그렇죠. 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 마음. 어차피 같이 살아야지. 멈추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요. 예. 어차피 아무것도 나를 발잡지 않거든요. 인정해주고 나면. 우리가 비밀이 있으면 살아가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밀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불편하지 않거든요. 조심스럽지도 않고요.
저는 약간 해결사 기질이 있어서 네. 불편하면 그거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 안 되는 게 사실은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수능을 망치잖아요. 시험을 망치고 수학 문제 푸는데 이 문제가 안 풀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 근데 그게 수학 문제가 20문제인데 3번이야. 그럼 이제 그 뒤는 폭망인 거죠. 아, 지금 듣다 보니까 사안별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도 그러네요. 아, 그럼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근데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는 되게 못 견뎌하는. 아, 그렇죠. 왜냐면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더 심하고요. 근데 저 사람하고 불편해.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어색해. 이런 거 너무 싫잖아요. 싫긴 한데, 아이 그러던 말던 그리고 그런 건 넘겨. 진짜요. 네. 아, 되시는구나. 그게. 그거는 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걸 못 견뎌. 아하. 그거는 해결하고 지내가야 된다. 막 이 생각이 되게 강해. 그래서 막 집중해. 근데 이제 암만 집중해도 안 되면 몰라. 에휴, 얘따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죠. 네. 근데 거의 이렇게 습관적으로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겠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응 자체는 자동화 반응이니까요. 어떤 행위를 딱 만났을 때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우리가 그렇게 대했던 방식대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다시 말씀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마가복음 6장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위로 걸어 네네네네. 근데 제자들은 막 헤매고 역풍에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제자들만 계속 쳐다봤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역풍 가운데 그냥 걸어오시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순간 역풍이라도 개의치 않으시는구나. 그냥 역풍에 걸어가시는구나. 자기 갈 길 가시는 거죠. 역풍에 저렇게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시네. 내가 봐야 될 거는 제자들이 이러면서 역풍에 헤매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였구나. 예수님은 역풍에 그래도 바다 위를 걸어가시네. 네, 그게 제 눈이 들어오면서 난 이때까지 제자들만 쳐다봤다.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좀 더 좀 다른 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통찰이네요. 그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역풍 불어도 그냥 바다 위로 그냥 계속 그럼요. 가시더라고요. 그럼요. 뭐 난리가 나도 그 배 고물에서 코 골고 주무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왜 깨워?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의 대처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역풍이 사실 우리 심리적인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나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길을 가신 거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제 휘말린 거잖아요. 나네? 저도 되고 뭐 어쨌든 네. 혹시 이 장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저는 스토리라는 이야기에 꽂힌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토리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실제 경험과의 접촉은 끊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토리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이제 그대로 반응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통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항상 스토리 속에서 헤맬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발견하면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 좀 했었었죠. 자기만의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쵸.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해도 듣지 않는 게 맞아요. 자기만의 스토리에 딱 빠지면 그 자기 스토리 안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필요한 게 근본적 수용이구나. 그래서 그 스토리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쳐다보고 판단하고 듣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자기 스토리에 딱 빠지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항상 스토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네. 대학교 다닐 때 새벽에 학교 가다가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어디를 가도 두렵고 내 앞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건 괜찮은데 남자들이 내 뒤에서 걸어오는 거는 다 의심스러운 거야. 택시를 타면
그때부터 덜덜덜덜 떠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 보면 내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토리가 10년 넘게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밤길을 다니면 뒤에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거나 그러면 나는 안 걸어가. 그 사람이 앞으로 갈 때까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가. 그러니까 항상 그 스토리가 나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저는 몸이 경직되고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여자가 갑자기 가다가 길을 멈춰.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스토리에 이제 한번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 하면 이제 딱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는 억울해요. 상대가 억울해도 일단 제가 안심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아, 내가 내 스토리에 빠져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경계하고 그렇죠. 의심하고 네. 곡해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서워. 그리고 경계해. 그럼 그 사람, 그래도 이제 그냥 멈추는 정도지. 어머, 왜 따라오세요? 아니 뭐 혹은 이러면 그러니까요, 다행히 그렇게 한다면 이제 진짜 그 사람 입장에서는 헐.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제가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렇게 막 놀래서 크게 다친 기억이 없었다면 제가 그러지 않겠죠. 그렇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제가 그 기억이 머리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스토리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다 의심의 눈으로 가지고 다 막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일단 장막을 딱 치고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돌구나라는 걸 돌고 있구나, 스토리 속에 또 헤매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되면 끊어내고 나와야 되는 거죠. 현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재밌는 것 같아요, 스토리. 예.